믿음으로 가나안을 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11장과 12장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그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볼 수 있고요. 가인 후손의 삶의 극치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이 두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배제시켜요.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세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기 위해 안전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명성을 내기 위해 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도 없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안전한 삶을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며 정체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삶,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그런 안전지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이 삶을 살았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8절 또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을 쌓았고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것을 확보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사는 삶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쫓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삶은 매우 위험한 삶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자기 미래를 보장하는 그 보호막이잖아요. 가족들. 그 당시에 치안이 보장되지 않아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뭐죠? 누가 나를
내게 상해를 입히면 내가 쫓아가서 보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서 보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보호받게 하려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그네를 보호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객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예. "이방인이 와서 새로 정착하려면 그들을 보호해라." 이런 의미인데, 뭐 요즘은 뭐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나그네 죽여도 그냥 아무도 누가 그 원수를 갚아줄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야 돼. 근데 이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3 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예상되고 또 손해가 예상되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죠. 예, 많은 예상하지 못한, 예, 대가가 요구되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그 환경에 반응했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려고 하실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가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하는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였고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보고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혼돈에 빠져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이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저 무혈입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이 있었고 안악 자손, 그 성은 견고하여 그 성을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워 보였던 것 같죠. 자신들은 그 땅을 점령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자기들은 키도 적고 또 자기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니 그 여러 노예 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결국 그들은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광야 2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나안 향해 결국 나감으로 놀라운 승리가 그들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다뤘잖아요.
어, 그 어,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가 병에 걸려서 사지가 마비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여 침상에 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만하면 됐어. 우리가 할 일 충분히 했어. 돌아가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모여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건 정말 상식을 깨뜨리는 일이지 않아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라 그랬죠. 그리고는 침상을 달아 가지고요. 줄로 내려서 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고, 이게 예의 없는 짓을 했냐고 이렇게 책망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이 뭘까요? 예. 반드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여기 재미난 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중풍병자 환자 자신의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린 거 기억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환자, 그런 친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예,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그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나가고자 해도 나갈 수 없는 환경에 공감해주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하는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저가 치유받을 수 있는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 절박감, 이 그들의 행동,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믿음을 되게 강조해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믿음을 되게 강조해요.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나름대로 찾아가 보고 상담을 하고 또 약을 주고 뭐 치유를 받아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거의 소망이 없는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말로 이 헬라어로 전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포함되고요.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치유했어요. 예수님이 치유한 거죠. 원칙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치유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왜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교회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걔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상당히 기분 나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개? 내가 개라고?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러면서 성질 내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 그러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경이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 나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뭐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고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해요. 나가려고 하면서 소경이라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지나갔는데 시끄러워.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눈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를 오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묻죠. 뭘 해줄까? 저는 거기서도 굉장한 이 사람의 믿음을 봐요. 평생 나면서 소경되었는데, 그쵸?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거제였다니까요. 뭐 은과 금을 좀 주실래요? 저 평생 먹고 살 걸 주실래요? 내 팔자를 고쳐보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엄청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그 사람이 곧 보게 되었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세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후손인 우리를 향해 기대하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 앞에 모든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우리 앞에 모든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첫 여리고에서부터 그들은 난관을 만났어요. 오늘 6장 1절은 매우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를 가봤어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낮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곳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것은 바다 물의 평균 그 지점을 내서 그게 이제 0m라면 다 그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뭐 해발 몇 미터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해 이 지역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4해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400m쯤 돼요. 엄청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뭘 의미한 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사해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강한 햇빛에 증발돼 가지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지만 흘러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증발돼 가지고 소금, 거기는 다 소금이에요. 소금 산이 옆에 있고 뭐 끊임없이 소금. 거기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저도 누워봤는데요. 거기서는 빠져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그냥 올라와요. 이렇게 누워서 신문도 보고 그냥 네 발, 두 발 두 손 다 들고 이렇게 뒤로 누우면 그냥 고개도 들리고 이렇게 다 붕붕 떠요. 이런.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짜가지고 절여지니까. 근데 언젠가 거기서 어떤 아이를 잃었대요. 어떤 아이가 떠내가 버려 가지고 못 찾았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찾았는데요.
예, 둥둥 떠 있어 가지고 찾아갖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낮은 지역에 그보다 약간 높은 곳에 여리고가 있는 거죠. 거기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따뜻해요. 우선 낮으니까 따뜻하죠. 그리고 물도 풍부해요. 그 주변은 다 사막인데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물이 그리 솟아나죠.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고. 자,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꽂힌 곳 아니에요, 거기? 꽂혔잖아요. 거기에 그냥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롯만 꽂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꽂혔겠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은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누가 지금 현재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많이 쌓겠죠. 두껍고 넓고 견고하게 쌓겠죠.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먹거리 풍성하지, 물도 풍성하지, 거기다가 성이 견고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성 굳게 닫고 거기서 거하면, 거기 머물면 그냥 지풀에 지쳐 가지고 다 가게 되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성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야, 진짜 처음부터 이런 성을 만나네. 참. 이런 성을 점령하라고? 그러면서 코 빠지고 낙심하고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측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약속을 받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문이 척척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아주 그냥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따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때 되게 중요한 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 그러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뒤집어져요. 놀라서 뒤집어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전에 어렸을 때 태어난 집 그 방을 봤거든요.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집으로 다 모였어요. 방이 넓어가지고. 또 저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으로 주일날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청년들이 기도회 하는 기도원처럼 저희 집 방이 그렇게 사용됐어요. 방이 넓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장 모여서 그냥 밤에 막 찬양하고 기억이 나는데 저녁에 겨울에 막 기도하고 문 열면 막 연기가 나 김이 막 모락모락 나가는 왜 그런. 그럼 이제 고구마 쪄가지고 같이 먹고 막 이런. 제가 나이 먹어갖고 가봤거든요. 커서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방이. 진짜 손바닥만 하다 이런 표현이 들 만큼 왜 이렇게 적어요.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넓었던 방이.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어떤 환경이 되게 크고 되게 어렵고 되게 무서워 보여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전혀 달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시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안 돼요, 그거 못 해요, 그거 어려워요,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처럼.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쑥 잡아가지고 높은데 쑥 해서 따봐. 높은 데 있는 감이 열린 거 좀 먹고 싶은데 못 따면 엄마가 아빠가 쑥 잡아서 올려주면 그거 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눈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눈을.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를 보세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어려워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크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는지.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예. 아니 100세, 99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기 아내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야. 그런데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어.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장막지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웃어. 왜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위에서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은혜 받은 여자의 평안할지어다, 네가 때가 되면 사내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에게 정말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과 그분의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으십시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 아니 그분 앞에 걸림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걸림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 그래서 우리 믿음엔 뭐죠? 예,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과 어른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행동.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이전에 되게 많이 살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언급하면,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예. 그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약속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허당입니다. 허당. 약속이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근거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실 걸 신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 세 번째, 그분이 행하심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사실 우리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얘기했죠.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죠. 보내셨다는 단어와 내어주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보내셨고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시 말해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마국간에서 말새끼로 태어난 것처럼 그러한 비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밥통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 인간이 말새끼로, 인간이 돼지새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개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가 지은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친히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죄 없다함을 얻기 선언하기 위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거기에 근거해야 돼요. 거기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일기를 쓰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기 계속 쓰세요. 쓰고 계신 줄로 예. 주여. 네.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는가, 혹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헤맸는가, 이런 것들을 일기로 잘 써서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들여다보세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일기를 꼭 쓰세요. 몇 번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쓰실 때까지 일기를 쓰시자고요. 네,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일기 쓰십시다. 네,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일기 검사를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행한 일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볼까요? 여기서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해 나갈 때 약속을 근거하여 갑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몇 가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 말하는 내가 누구지를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 이루셨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이런 걸 얼른 생각해야 돼. 얼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래야. 그 하나님이 누군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붙였으니, 여기 붙였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주었어. 넌 승리했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역사 속에서 사실 증명된 사실이죠. 여호수아 10장 8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그 좀 뒤에 보죠. 그런 약속을 신뢰하여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무슨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취되는 과정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됐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유언부담이 있어요. 여기에 모여 살고 싶지, 익숙한 곳에 살고 싶죠. 그냥 가족들과 옹기종기 살고 싶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고 떠나야 됐고, 유언부담을 감수해야 했고, 명령을 따라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선택해 가야 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한 발도 못 옮겨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의 실제가 되어져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잘 보여줘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망설였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 이하를 보면 갈렙의 이야기.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아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4장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건 신실한 마음, 믿음으로 보고하였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왜? 불신앙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언약 아래서 신실하게 그 환경을 해석하고 본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모세가 약속을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 그게 모세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산지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아닌 그 땅, 예,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 헤브론도 살기 되게 좋은 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큰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장부, 대장부, 키 큰 사람, 힘센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쫓겨갔냐? 아니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아직 점령 못했어요.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취할 것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가자지구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가자지구 아니고 여기는 요한 요단 그러니까 서한지구예요. 서한지구. 거기에 요르단이 있어요. 거기 성지순례 못 가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가게 됐어요. 그 거기 헤브론의 상공에 있어 소장이 저희가 길에 서가지고 길을 물어 아니 이렇게 몰라갖고 지도를 보고 있는데 서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헤브론 구경했냐고 그래서 못했다 그랬더니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밥 사주고 그분 그분이 우리 차 거기 밑에다가 딱 상공에 있어 사무실에다 딱 맡겨 두셔가지고 아니 거기다 두게 하고 자기 다 태워가지고 지나가서 거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 딱 가서 구경하게 오고 하게 해줘가지고 거기 잘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분 명함 갖고 있어요. 아마 거기 가서 무슨 일이면 그분 다 알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거기. 네. 네, 너무 살기 좋은 땅이죠. 아주 좋은 땅. 근데 이걸 믿음으로 이 갈렙이 취한 거죠. 어떻게요? 자동으로 문이 열렸어요? 막 하루아침에 그들이 나갔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안 그래요. 여전히 당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거기에 전쟁을 통해서 그걸 취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승리를 본 거죠. 갈렙은 승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거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전부로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우리를 어떤 세대로 세우기 원하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면서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어떤 세대로 세우기 원하는지. 오늘 이 세대는 바벨탑을 쌓는 세대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높이 있었어요. 동구권에 가보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 모든 도시가 교회를 중심으로 다 세워졌더라고요.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라는 도시에도 가보니까 교회가 한 중앙에 높이 서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교회로 통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높은 빌딩도 교회보다 종탑이 다 교회 종탑보다는 낮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있는 곳이 전망대예요. 교회의 종탑이 전망대예요. 근데 요즘은 랜드마크,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그러한 것은 뭡니까? 상업이죠. 상업을 의미하는 그런 빌딩. 그게 랜드마크로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런 세대, 지금 그런 비슷한 세대에 사실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대로 세우기 원하는지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하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세대로 세우기 원하는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0장도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몇 마흔 사람들이 침공합니다. 120만 명이 침공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 약속을 따라서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고 19절에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20절 그 다음 날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함께 이제 그 여호사밧 임금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함께 의논했어요. 여호사밧 임금 혼자의 결정이 아니에요. 함께 의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제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성가대를 앞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다 이렇게 찬양하였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혼돈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취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길을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어요. 예, 우리는 이기는 이김을 이미 이루어 놓은 주님의 그 승리를 집행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고 우린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떤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보증서래요. 보증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바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요. 원수 마귀는 주님의 일을 성취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적용하는 삶이 필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죠. 그때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이런 결론을 내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배가 출렁거리고 물이 들어와도 모르고 주무셨어.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케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믿음이 이렇게 좀
출장 가요. 믿음이 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좀 잠시 사라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저기 나이자 성도님, 나이자 교수님이 지금 두 다리 그 관절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갔더니 너무 좋대요. 예배 말씀 듣고 계속 그러면서 너무 지금 좋대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된 시간이 있었다고,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은혜가 충만한데 그때는 힘들어갖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면 믿음이 출장 가요. 믿음이 출장 가, 없어져 이렇게. 예. 과거에 제가 이렇게 능치 못하겠다, 주님은 이런 설교도 막 했는데, 이 학교에 온 지 초창기에 와가지고 그냥 힘들면 그냥 주일날 저녁이 되면 그냥 힘이 쭉 빠져요. 집에 가면 그냥 툭 떨어지고 그냥 혼미한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막 반복하다가 잦아졌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잘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그날 꽂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힘이 나기보다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그냥. 그리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저 주님 필요하다고, 제가 환경 보고 반응한 거 용서해 달라고, 저 주님 필요하다고 막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내가 그렇게 있는 게 얼마나 불신앙인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절망하는 것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침대에 그냥 코 빠져고 낙심하고 누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보였거든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십자가, 저는 특별히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거든요. 그런 저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절망 그만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은 한번 축복하세요. 절망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해내자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자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자고요. 근데 이게 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때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최근에 제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뭐 말해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그 꿈. 그래서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현실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마음이 그냥 꿀꿀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꿈인 꿈인데, 꿈은 꿈일 뿐이야. 거기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되지, 뭘 현실까지 끌고 오냐고. 그랬더니 금방, 제가 보니까 금방 순식간에 제 아내의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 감정으로부터 탁 돌아서 가지고 금방 그냥 밝아지고 금방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좀 믿음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걸 놓쳤던 거죠. 그게 뭔지 잠깐. 그러나 금방 그게 적용되면서 전환되는 자리로 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회복되어짐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러려면 관계를 잘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냐? 지금 왜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왜 현실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적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번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실패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서 와요.
잃어버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거든요.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리고 15장에 보면 막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15장 23절에 보니까 금세 또 믿음이 출장가요.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금방 원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해결되는 걸 볼 때 믿음이 충만해서 문제가 없어, 잘 돼가, 만사형통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뭐든지 막 이루어져,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했어. 근데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겠죠. 네 믿음 어디 있냐 지금? 왜 코 빠졌냐? 왜 낙심했냐? 왜 좌절하냐? 왜 혼돈에 빠졌냐? 죽을 것 같냐? 네 믿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장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면 네 믿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너는 믿음 어디 있냐? 14장에 그 믿음 어디 있냐? 믿는다며 지금 어디 있냐? 문제는 들을 기가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현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 반응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낭망하고 계속 좌절하고 혼돈에 빠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한 거죠. 네 믿음 어딨냐? 10번이나 그들은 그러다가 민수기 14장에서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자로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통해서 그런 감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쓴뿌리의 상처로 우리는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옛날 생각하다가 옛날에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이렇게 산가? 아세요? 불신앙으로 빠지면 과거에 집착해요. 불신앙으로 빠지면요, 현실에 머물러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갖는 순간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고요, 거기서 주님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가요. 믿음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신뢰하면서 과거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일으킨 하나님이 이 또한 일으키리라, 이 또한 세우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에도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부분 있으면 회개하고 내려놓을 부분 있으면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돌파해내는 거죠. 돌파해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실에 빠져 있기가 참 쉽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짜 잘 가르치는 그 모델이에요, 모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참 좋은가를 봐요. 거기 보세요. 6장 24절에 두 주인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더니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잖아요. 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농사지었냐? 아니라는 거죠. 뭐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배를 짰냐?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하도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먹이실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실 거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불가능하다. 키가 적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걸 인생에 주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그의 뜻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진리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특징이 뭐냐? 모든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취급하는 문제 중에 어려운 게 돈 문제예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우리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우리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과 관련돼서는 적당히 타협하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뇌물 좀 주고 돈 얻는 방법 택한다든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어떻게 유익을 얻어서 우리가 선택한다든가 이런 자리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가죠. 어정쩡한 삶,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 안 쓰면, 돈을 좀 많이 벌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인본주의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해?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내가 잘해서 인본주의적인 수단 방법 써야 사업이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세요. 뭘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헌금이나 이런 부분도 10분의 1은 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해. 왜? 그거 하고 낼 돈이 어디 있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해서 순종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신뢰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는지. 믿음의 선이 있어요. 어떤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완전한 건지, 누가 우리의 생명인지, 누가 우리의 능력인지, 누가 우리의 주권자인지. 믿음이 뭐냐? 믿음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낙담되고 다운되고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계속 옛날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옛날 생각해. 옛날 쓴뿌리, 옛날 상처, 옛날 아픔. 그거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옛날 쓴뿌리가 올라오던 상처 있으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향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향해 나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는 자리에서 내려서서 돌아서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어나서 담대히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쵸,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때 청년들 때 엄청 헌신하고 희생하거든요. 막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받은 은혜 막 이런 걸로 막 충만해 있으면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보장하는 줄 알아요. 청년 때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보장 안 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요.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 필요해요. 어제 엄청난 은혜를 말씀을 깨달았어도 오늘 또 겸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걸 놓쳐요. 그래갖고 막 엄청난 헌신과 인정을 받고 막 칭찬을 받으면 이걸 놓친 채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자기 혼자 헛발질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리고 막 하면 돼. 하나님 뒷받침이 한 개도 없어, 어떤 순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아. 그래갖고 주님 떠나버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옛날에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요. 이게 속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번째, 믿음으로 나갈 때 구체적 자세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전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돌아. 그 다음에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일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저 성을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알아 주시겠거니.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고 너희가 올라가서 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해요? 어떻게 취해요? 그 성벽은 너무 크고 강대한데. 그러니까 그런 때 뭐 해야 되느냐? 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략을 주세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출애굽 여정에 수많은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고 쓴물 앞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 그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셨어요. 한 번도 모세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난관이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유능한 전략가다. 예, 언제나 그분은 유능한 전략가세요. 그분에게 전략이 있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보면 뭐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쟁에 능하신 분, 전략을 가지신 분, 그런 의미인데 빨리 아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전략을 가지신 분. 예,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 전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원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전략을 주시잖아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길을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빌립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전략을 주셔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전략을 주셨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략을 주시는 분.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전략을 주신다. 그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언제나 그분은 피할 길을 갖고 계세요. 어떨 때는 주님의 길을 찾아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을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조급함으로 있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순함과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단순함과 집중력. 예,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된다면
말씀과 성취, 약속과 성취 사이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요 기간에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도 있고 딴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제 7일에 7바퀴 돌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야야 생각해봐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진다냐? 이 견고한 성이? 7바퀴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뭐 무너진다냐? 우리 입에서 대포가 나가냐? 막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 귀에 다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단순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되냐? 너 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이다 그거. 너 무슨 신비주의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한교회 세울 것이라고 제가 2000년 3월에 여기 왔을 때 첫째 주간 수요일 날 보내고 제가 마음이 낭망해갖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신한교 커브를 도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꽤 많이 그 말을 신뢰 못했어요. 예, 신뢰 못했어요. 우리 어떤 분은 저한테 꿈꾸는 소년이라고도 하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그분 또 공개적으로 회개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될 때. 마지막 세 번째, 협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독분장군이 없어요.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팀워크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를.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음이 성숙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플리즈. 예. 보세요. 성숙됐어요? 뛰어나 보여요? 예. 네. 예. 남편이 성숙되셨군요, 많이.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매번 잘 살아요? 좀 헤매요. 좀 헤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헤맬 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자꾸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협력이 필요해요. 예, 특별히 주님의 일에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므로 함께 동참하는 일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무엇보다 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거기 3절부터 5절 보세요. 각자에게 역할이 중요한데 모든 군사는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군사는 3절에 어떻게 해요? 앞서 행하라 그랬죠. 앞서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 군사가 제일 앞서는 거예요. 모든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5절 중간에 보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나가잖아요. 군사가. 저는 이 무장한 자들이 헌신된 자들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우리 예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주셨다면 이 비전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앞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세요. 믿음으로.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다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뒤처지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 다리 아프더라도 앞서 나가세요. 앞서 나가세요.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 비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서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뒤처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협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 7이 앞에서 진행하여 언약궤가 그 뒤에서 이제 서고 그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고 또 후구는 그 뒤에 행하고 백성들은 침묵하다가 외치라 그랬더니 일제히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된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리라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네. 예, 시험 당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럼 피할 길을 찾아야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요?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실제로. 예,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구하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한숨 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찾고 주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그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행동으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선택했는지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없는 삶, 그 시대, 안연함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시대에 도저히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초청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너는 내게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세대가 복이 되는 세대요, 믿음의 세대가 열방에 복을 끼치는 선교적 삶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세대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인본주의적으로 머물렀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일어서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세대가 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한 세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현재에 머물러 있었다면, 과거에 집착해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세대가 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오늘 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세대가 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의 세대로 나가겠다고, 하나님 내가 불신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세대로 내가 서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세대가 되겠다고, 내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그 혼돈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